안녕하세요. 오늘 찬송 들으니까 일단은 은혜가 되고요. 명절이긴 명절이다. 이 명절 분위기가 좀 나네요. 주님의 그 복음 또 전도의 사명을 노래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찬양을 또 해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제 명절 앞두고 또 앞서 이렇게 또 친지들 또 부모님 또 인사 드리려고 또 이렇게 하셔서 안 보이는 분도 계시는데 이틀 후면 명절이잖아요.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명절 기간 동안 어떤 건강하게 이렇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움직이는데 조금 다소 좀 불편함도 있고 두려움도 좀 있긴 하지만 오늘 또 말씀 듣고 또 추석이라는 설 연휴 일단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같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남은 삶을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교회 가운데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시기까지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육신의 때를 벗겨나가며 이 세상을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데 쉽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쉽지 않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신앙적인 열심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써 성경을 공부하고 힘써 모이고 힘써 영혼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과 육신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 복음 앞에서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아시고 또 함께 있는 가족들과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과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든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입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까지 함께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깨닫는 심령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 이제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여기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주님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은 여기 누가복음 22장 말고도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에 다양한 측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의 기도 내용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신앙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 그리고 인상적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그 말씀이 주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표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이죠.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죠. 헛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이 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정말 회개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삶은 결국 남겨진 것이 없을 겁니다. 죽음의 고통, 인생의 아픔만 남겨지겠죠. 그러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처럼 밝고 영원한 약속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아는 것, 기적이죠. 그 기적을 행하는 것,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기도 속에서 내 삶을 정말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결,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품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일 겁니다. 보통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죠.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요. 참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얼마나 큰 멋있는 성공적인 모습입니까? 본받을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그 기도 속에 주님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철저하게 굴복하는 주님의 의지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별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뜻을 보여주시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설교의 시작이자 끝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모토가 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였죠? 편안한 방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죠? 따뜻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 여기는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가 않죠.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람기름을 짜는 틀이 이 동산에 있어가지고 그런 지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벌써 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때 생각나는 그 장면이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주님도 이런 기도를 하시구나. 주님은 완전히 절대적인 절대자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을 참으실 수가 있고요. 어떤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 보일 것 같은데 유일하게 주님의 기도 속에 주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본문 봐보시면 4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죠? 이 잔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는 겁니다. 십자의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1, 2분의 고통이 아닌 겁니다. 못 바뀌셔야 되고 못 바뀐 상태로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고통을 주님께는 잘 아셨기 때문에 이거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앞둔 상태에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연약한 존재거든요. 참을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약함 속에서도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 법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굴복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또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힘들 때, 내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극심한 압박 가운데서 시험에 대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티끌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육체적인 피로감이라든지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서 한 가지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 그걸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그 일주일 동안의 주님의 행적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꽤 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행하시는 말과 행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들은 우리가 또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드디어 월요일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입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아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월요일날 하셨고요. 그리고 화요일날은요 논쟁하셨습니다. 이런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제법 예수님께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셨죠. 그 조용한 시간 가룟 유다는 뒤로 가가지고 제사장들과 어떻게 예수를 팔까 공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죽으시기 전날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다음날 주님께서 죽으실 걸 그 상황에서요 천국에선 누가 클까? 누가 큰 자를 한번 해볼까? 다툼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 육신의 생각에 있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 부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나눠주죠. 제자들도 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됐죠. 주님께서 그 고난의 날입니다. 그중에 여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1제자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오셨죠. 일부는 남겨두게 되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은 결국 체포되셨고요. 신문도 받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넘겼잖아요. 결국 뉘우치고 자살했습니다. 주님은 결국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로마 병정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고요. 드디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이 파수꾼이 제사장에게 알린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사건은 금요일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다시 보시면 22장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엇을 좇았습니까? 습관을 좇았다 이런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주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습관을 좇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감람산 가셨을까요? 혹시 라이딩하러 가신 건 아니겠죠? 혹시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혹시 뱀 잡으러 가셨을까? 아니겠죠. 주님이 특별하게 감람산에 자주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주님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습관을 좇아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습관대로 행하셨던, 사셨던 분입니다. 계획성 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성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큰 일을 할 때, 그리고 쉽지 않는 일을 할 때 혼자만의 시간, 즉 혼자만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습관을 좇아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습관을 좇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기분은 계속 기복이죠. 어떤 분은 막 기복이 심해요. 그렇죠? 그럴 때 습관을 딱 정해놓게 되면 그걸 행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특별히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습관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은 새벽에 주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는 표현이 있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이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한적한 곳에 있는가 보면 참 바쁘죠 요즘. 요즘은 아마 혼자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바깥 외출이 좀 조심스러우니까요.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가장 큰 휴가가 어떤 휴가일까? 물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도 있지만 혼자 있는 것, 조용한 집에 혼자 있는 것 이렇게 휴가를 보낸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힐링이 되나 봐요. 그렇습니까? 혼자 있는 것.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자매님들 밥하랴, 아이들 학교 보내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또 이제 직장인을 가지신 분은 또 그것까지, 또 교회 봉사까지 이래저래 가지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적다라는 겁니다.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자매님들을 봅니다. 주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정신없는 거죠. 진짜 우리의 힘의 원천, 신앙의 회복의 동기가 되는 게 무엇이냐? 조용한 곳에 내 삶을 신앙 안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정이 바쁘면 좀 정신이 없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돌아보면 오늘 참 바빴구나.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하다. 깨어 있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요, 너무 복잡하고 분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았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더 일하고 힘써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 주님 편에서 오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전도도 습관을 좇아 하셨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든 습관을 좇은 모습들은 실제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 패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말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왜 규칙적으로 모임을 해야 되느냐?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주님이 그걸 원하셨고 주님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조용히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죠.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욱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기부터 본문 봐보시면 40절에 보시죠. 4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깨기 위한 수단이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잖아요. 깨어있었을 때에 주님 편에서 주시는 지혜를 알 수가 있고 현 시세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죠. 사탄 마귀의 괴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냐? 어떤 기도를 하셨냐? 즉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먼저 있었죠.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에게 합한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도 그 두려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고민됐다, 너무너무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표현하고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굴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 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땀방울이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 주님의 간절함의 정도가 인간의 최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안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심하게 고민하게 되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이 몸에 나오는 겁니다. 땀이 나올 때 소량으로 묻어 나온다고 합니다. 극심한.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앞으로 채찍에 맞아야 되고 못에 박히셔야 되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모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옷이 벗겨지게 되고요,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조차 조롱거리가 되는 계속된 그런 고통을 주님은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을 취한 입장에서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이 받으신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의 잔을 그런데 결국은 받으셨잖아요. 결국 받았습니다. 그 잔은 무슨 잔이었습니까? 주님이 받으신 그 잔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잔이셨던 겁니다. 구원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받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주님께 갚죠. 그 주님께서 받으신 그 구원의 잔 때문에 우리는 삶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순종의 잔을 나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넘치는 잔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원한 기업도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잔, 고통의 잔을 받고 위로의 잔도 있고 그리고 교제의 잔도 있습니다. 풍성한 잔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될 그런 잔이 있죠. 주님이 만약에 그 잔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할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주님의 삶의 동기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고민이 있기도 하고요. 선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우에는 약속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만약에 인간의 뜻, 사람의 뜻을 행하게 됐었을 때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만약 묵살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게 되면 그 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묵살했다 가령, 즉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함으로 얻게 될 그 복,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발로 차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사람의 뜻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을 선택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가까이 있었잖아요. 정말 충성스러운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서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정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특심했거든요. 그런데 서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뜻, 큰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인정적인 뜻을 앞세웠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었거든요. 마태복음을 좀 찾아볼까요? 본문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16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에 정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정에 치우친, 즉 하나님의 일과 뜻보다는 자기의 충성심만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 여기에 베드로의 서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앞에 있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말 했죠. 가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이 말을 써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 지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십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진짜 반석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잘 몰랐던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거든요. 주권이거든요. 근데 그 주권을 무시하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는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이고 의리 있는 말이었죠. 그죠? 근데 그런 충성과 의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었던 겁니다. 정말 경계가 되죠. 나의 충성심과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에 비춰보면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세워지는 것, 이게 가장 큰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을 막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막고 방해하는 새 세력이 누구냐?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럼 그 사탄의 세력은 갑자기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사탄은 여러 가지 인적인, 물적인,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인간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사탄도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막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막기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교제의 역사를 막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는 일,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막기도 하고 우리의 열정을 막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게 하기도 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순간적으로 사탄에게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말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입은 그럴싸해 보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사탄이 막는, 방해하는 일을 동참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지만 또 이럴 때가 있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바로 그 시간차가 정말 없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왜 사단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가 사탄에게 쓰임 받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앞세웠던 것, 인정이 더 앞섰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좋은 것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내가 섬기고 내가 미는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나라를 위한 충성심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도 있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오는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은 옳건 그르건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을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의 일부를 뽑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의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있어서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런던 출생의 폴란드계 교향악단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1905년 미국으로 건너가 교향악단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지휘할 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연주를 하는 과정 중에서 관중석 뒤쪽에서 트럼펫 솔로 연주가 나오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깜짝 이벤트와 같은 그런 연주였던 겁니다. 이 스토코프스키가 멋진 폼으로 신나게 지휘봉을 막 하고 있었어요.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현악단은 우렁찬 화음을 만들어내고 이제 관중석 2층에서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할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와 버린 겁니다. 그 타이밍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지휘자가 어떻겠습니까? 그 타이밍에 탁 나와야 되는 연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트럼펫 소리가. 이게 무슨 일인가? 얼굴이 막 지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음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연주가 완전히 실패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트럼펫 연주자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트럼펫 연주자가요 봉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어떤 봉변을 당했느냐? 이제 관중석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위가 그것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연주를 방해한 줄 알고요. 그 관객석으로 올라가는 연주자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잡고 있었던.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연주에 방해 안 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 알고 나서 결국 연주가 망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이벤트성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트럼펫 연주자를 어떻게 했어요? 체포해버린 겁니다. 수위가. 용주가 망쳐져 버렸죠. 잘 모르면 그러죠. 잘 모르면. 오히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일도 있고요. 자기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요. 사탄이 행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기시는가? 가장 크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장 크게 여기십니다. 가장 큰 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전도 집회가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집회에 관련돼서 함께 마음 모으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사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부활하신 것,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사람 편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뜻을 두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이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 육신의 일을 할 것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쫓아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쫓아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우상을 쫓아간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분명히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악한 것을 계속 꾀한다.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꾸 허무한 생각, 자꾸 죄를 생각하고 자기 생각, 악한 생각에 빠져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자꾸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을 한다.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간다.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살아간다. 이건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부분일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가장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바로 그 주님입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육신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 있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요나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갇혀있는 상황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 주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그 피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주에 대한 생각이 항상 우리를 다시 신앙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더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설 명절 고향으로 가신 분도 있고 가실 텐데요. 고향 가면 좋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도 나게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1년에 많지 않은 기간 동안 이런 명절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디입니까? 진짜 고향. 부산 말고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찬성, 찬성. 아파트 사는 것이 아니라, 빌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에서 사는 성.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마음이 오그라든다, 이거 정상적이지 않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생각해서 마음에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 주님의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상태,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볼까요? 시편 77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입니다. 시편 77편 12절입니다. (77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고 연약한 상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을 묵상한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했다.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런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 아픔이 있었을 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까지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면, 주님이 항상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약속들을 보게 되면 이제 현재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 더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의지가 생기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는 안 지켜주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행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요, 작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더 그 약속과 신앙의 경험 속에서 2022년을 더욱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건 안 맞는 말이겠죠. 이 땅에서는 일하는 곳이죠. 전투 장소입니다. 쉬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안식하는 것이고 진정하게 편히 쉴 곳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일하는 곳이다. 전쟁하는 곳이다. 일꾼은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종의 위치라는 걸 생각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일을 앞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인간적인 생각, 인정 이런 걸 너무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품었던 그 생각들,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죠. 즉 주님을 뒤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뒤에 보면요, 본문 보면 네 자신을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따라가야 되죠. 따르려면 내 자신의 것, 포기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뒤를 좇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를 주님의 가장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긴 섬기되 제대로 섬기는 게 필요하다. 내 육신의 생각들, 사람 일을 앞세우는 것들,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작년 올 한 해 동안 임원 모임을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부서별 모임을 하든 해별 모임을 하든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형제자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복음에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데 이게 맞는가? 항상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색깔을 낸다거나 내 방식이나 내가 편리할 대로 하게 되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제하는 부분은.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질서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근접하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둔다면 사실 나는 싫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나는 불편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형제 자매들 유익이 되고 교육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입을 닫고 잠잠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 행함 속에 지혜를 주시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잘 억제하고 부인하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육신적인 열심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남자가 우연히 새끼곰을 발견해가지고 집에서 길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길러가지고 이제 어른 곰이 됐어요. 곰이요. 그 주인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했습니다. 어느 시원한 가을날 곰이요. 주인이 바깥 뜰의 의자에서 졸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모기 한 마리가 주인의 뺨에 달라붙어가지고 주인의 피를 빨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은혜 갚을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지고 앞발로 곰 발바닥 아시죠? 이 앞발로 모기를 때려 잡아버렸습니다. 주인도 함께 피명 행사를 했겠죠. 주인 얼굴에 붙은 모기 때려 잡아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곰 발바닥. 자기 주장,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큰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즉 자기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심지어는 주님은 목숨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목숨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육신의 그 자기를 위해서도, 즉 인간적인 일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보물섬 아시죠? 보물섬 가가지고 보물 찾으려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가족도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먼 길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 한 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벌레 하나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 모험을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종종 있죠. 산 꼭대기 가게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도전, 모험,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기생 라합이 있죠.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갖춘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살렸잖아요. 진짜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청년의 교제 하면서 작년에도 그런 교제 했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에 내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살린 것보다 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 세상 사람들도 참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 초에 우리 봉사에서요, 신앙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입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바닷가에 입수를 했습니다. 거제도로 갔죠. 추웠었잖아요, 많이. 그런 열심인 겁니다. 뭔가 한번 해보자. 그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기 걸리신 분도 아마 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돼요. 보니까 다 기침하고 있어요.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보니까 같은 시기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이 뭔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더 해가지고 자, 전도 목표를 못 세우니까 이번엔 세워가지고 입술을 안 하는 쪽으로 아마 지금 마음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있게 했는데 목표가 달성이 안 됐다. 벌칙을 정하기도 하고 또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은 어찌하든 간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좀 열심이잖아요. 열심히 있게. 이 세상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 그때 이제 새벽에 가면서 참 놀랬던 게 뭐냐면요. 그 새해 1월 1일 날 추운데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우리만 부지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거제도 바닷가에 보니까 이 배에 이 여객선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이 이른 아침에 1년을 계획하고 야 세상 사람도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저렇게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모이고 힘쓰는구나. 참 대단하다. 참 그때 좀 반성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분주하다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도둑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도둑에게도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그날 달성 못하면요 그 다음 날도 또 같은 패턴으로 일합니다. 혼자 안 해요. 같이 연합하거든요. 정말 내일처럼 여기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게 많든 적든 거기에서 목숨을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가치 없는 것조차 있잖아요. 가치 있는 거 없는 것도 다 최선을 다합니다. 비싼 다이아몬드는 일단 정성을 들이고 싼 것은 정성을 안 들일까요? 이것저것 다 하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키는 사람도 있고 불빛도 있고 양심의 가책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 하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그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계획하고 도둑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은요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러든 저러든 열심히 하는 모습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을 팔렸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 나가시잖아요. 주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운명, 개인의 운명, 나라의 운명, 작은 참새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장 큰 주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누구에게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 가운데 복음의 그 장소에 전해진 장소까지 계속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이런저런 모양
애를 써서 그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역사에 가는 것처럼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 가는 사람 모습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작고 작은 일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걸 철저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 드리고 대접하게 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심판이 있어도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허리만한 죄까지도 다루고 계시잖아요. 허리만한 죄 결코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지극히 작은 선행, 열심 다 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해야죠.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련도 허락된 것은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허락되지 않는 것은 감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주권 아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서 내 삶의 기준도 설정해 보고요. 목표도 만들어 보게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덜 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 보면요. 에스더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연을 가장해서 기가 막히게 역사에 갑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하만이 1월 달에 유대인을 죽이는 날짜를 제비 뽑았는데 12월에 뽑혔습니다. 그 해 중에 가장 늦은 달이 12월이잖아요. 왜 하필 12월로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후 이 에스더가요, 그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한 달째 못 나갔습니다. 한 달째 못 나갔어요. 만약에 호를 내밀면 살지만 내밀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왕이 이 에스더를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요,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왜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차라리 그 얼굴이겠죠. 화장을 좀 짙게 했을까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일 텐데요, 그날따라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일이냐, 30일. 30일. 30일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30일 동안 에스더를 못 봤습니다. 안 불렀어요. 에스더 편에 생각해보면 30일 동안 안 불렀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 생각해보니까 30일 동안 안 봤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30일 만에.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또 왕이 잠이 안 왔습니다. 역대 일기를 읽다가 자다가 자기 앞에 읽었어요.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잠을 안 자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히잖아요. 하만을 벌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기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르렀다. 근데 결국은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리냐? 모르드기가 아니라 하만 자신. 자기가 판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된 겁니다. 함정에 자기가 빠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 하만을 벌주는 그 역사가 에스더서에 정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요,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가는 그 내용을 아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결정입니다. 자, 인생을 바꾸려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된다?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자,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면 성격이 된다. 자,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생각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관련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시작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너무 좋았지요. 사도였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어 그분의 영광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절제 못했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나 능력이나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한 큰 영광, 사도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었는데, 직접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 모든 길을 다 발로 차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등지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가룟 유다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가 가장 끝이 안 좋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악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바꿔줬잖아요. 오브였습니다. 근데 인생의 큰 기회를 잡은 겁니다.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신성을 받습니다. 물고기 잡는 그 일을 통해서요. 그리고 정말 가장 가깝게 주님을 따랐고 3년 반 동안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근데 자기의 의도 있었죠. 결코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한 것도 있었고요. 자신만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이 맞았다. 주님이 옳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수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예비된 길을 다 마치고 영광스럽게 죽게 됐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연관된 똑같은 두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이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했느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고요, 회개하고 주님을 더 섬길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악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을 택하고 돈을 택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도 누가 더 복을 받게 될 것인가? 이 땅에서도 주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그리고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요, 순종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정말 순종을 배웠습니다. 최대한 낮춘 거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최대한 낮춘, 즉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천국의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의 사명 그리스도를 본받아, 올해 슬로건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모습입니다. 작은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런 섬기는 모습.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위치에서 주님은 사랑과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대로만 우리가 주님을 올 1년 동안 잘 본받고 주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 그 말씀에 유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이 받을 영광, 주님이 받으셨던 그 순종함으로 받으셨던 그 기쁨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장 크신 분으로서 가장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죠. 작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지역교회로 이제 파송을 가잖아요. 그런데 인사한 내용이 좀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형제 딱 써져 있는데 이름이 밖에 있는 게 누구누구 전도사. 이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름이. 호칭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신 거구나. 나에게 구역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조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부서의 총무의 이름을 주셨다. 교사의 이름을 주셨다. 나는 사실 그걸 행하기에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신 거고요.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내가 그걸 지금 당장 잘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검증돼서 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일꾼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되어 가도록 훈련하고 또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못된 신앙.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잖아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 만약에 주님께서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는 못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했다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한 말 중에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냐면요. 생각한 대로 행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자. 생각한 대로 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하자 했었을 때 왜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니까 하는 거거든요. 교회 질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준 지혜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가를 봉사를 하면 할수록 더 절절하게 느껴가는 거죠. 많은 먼저 앞선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경험의 바탕이 된 것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주시는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들을 봉사하면서 더 깨달아가고 교회를 점점 알아갑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순종적이고 조금 더 헌신하는 마음들, 직접 수고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주님의 고난을 가깝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통해서요. 봉사 속에서 그 일을 수행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진짜 순종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실까요?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려고 했었을 때요. 그 순종이 무엇이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한 일을 하나님은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기업과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 지옥에서 건져가고 천국 가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교회 가운데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그 순종, 그 뜻에 굴복했었을 때에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그 복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계획한 모든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내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일이 없는 것인지, 정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내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판단해보고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빨간 신호등 그리고 파란 신호등이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와 행해야 될 때를 알려주거든요. 나아가라 한다면 나갈 것이고 멈추라 한다면 멈출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의 뜻, 기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내 확신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음성이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감춰진 육신의 생각, 내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생각과 교만과 탐욕이 어쩌면 내 발걸음을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쪽을 향하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의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세상적인 욕망이요, 오히려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거든요. 막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갖는 게 이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든 원하든 확실하든 안 원하든 그게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조용히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입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즉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신앙의 선을,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천사가 넘어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모세도 그 선을 넘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범해버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죄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겸손의 자리가 있고 자기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한 게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까? 누구에게?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고 다니엘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하고 어둡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 주님께만 순종하고 살아가야겠다, 순종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마음에 확정된 그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에 굴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래서 순종의 가치가 있고 높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앉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간단하지만요, 그 속에 너무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수준에서 잡고 있는 커 보이는 것들, 그거 놓으면 아버지는 딸에게 귀한 걸 더 큰 걸 줍니다.
아들에게 더 큰 걸 주죠. 능력에 맞게끔.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귀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하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볼 때 귀하고 정말 큰 것들, 그것을 보는 눈, 그것은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토가 되면 좋겠다. 결국 그 순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길을 겪게 됐는가. 지옥의 그 불구덩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빛이 영원한 곳에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됐던 건가. 그 주님의 철저한 굴복과 순종이었습니다.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였습니다. 주님의 철저한 순종과 굴복의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종의 복을 받고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획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상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계획과 육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